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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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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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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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샬롬. 제 앞 채플은 누가 이미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래로 귀하께서 비로소 드릴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흠행하실 그 향기와 내리실 복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예배입니다. 지금부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제1장 18절로서 20절까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계속되는 말씀의 목격자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가랴가 벙어리 된 까닭은 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13절 하반절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였을 때에 이에 18절에 사가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라고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틀림없는 지식으로서 현실적 대응을 하였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적인 대응을 하였다가 그 뒤 20절을 보면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라고 천사는 말하였고 그 천사의 말대로 그 시로부터 그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천사의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한 그대로 벙어리가 되어 있기를 그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이 종자로 싹을 피우기 시작해가지고서 다 이루어져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을 작품으로 낳아서 목격하고 그리고 그 목격한 아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가서 이름을 짓다가 결국 천사가 전하여 준 그대로 이름을 요한이라 짓게 되면서부터 짓고 나서부터 사가랴의 입이 풀렸던 것을 누가복음 1장 6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요한의 종자가 되는 말씀을 갖고 와서 전달해 주고 전달받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가랴로 하여금 한동안 벙어리 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가랴가 벙어리 된 채로 있어야 했던 까닭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그때 그렇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잘 헤아렸습니다. 사가랴는 그때 벙어리 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왜 벙어리 되게 만들었는지 그 의도를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제사장 직무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일반 마을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마을을 피해가지고서 산중마을에 가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산중마을에 가서 요한을 낳을 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9절로 40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가 달려갈 때에도 바로 옆 한 동네 옆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산으로 한참 찾아가서 찾아내어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자가 보냄을 받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이웃들에게나 아니면 성소 어느 집회에서 이런 받았던 사실을 꿈속에 있었던 바로 어젯밤 사실을 막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이런저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사가랴가 그 자기 벙어리 되는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까지 데리고 산중으로 피하여 가서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면 나이 많은 노인이 아이를 갖지를 못하던 노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 오죽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비밀해야 되는 것이다.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산으로 피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사가랴 부부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 당초 벙어리 되게 한 그 까닭이 바로 이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종자된 말씀을 받아 약 1년여 후에 이 아이를 낳게 됨으로써 완성되고 난 후에 그 입을 풀어줌으로써 그 혀를 풀어줌으로써 말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사실을 볼 때에 말씀을 받아서 이룰 때까지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받은 바 말씀을 유산시키지 않고 성공을 시키기 위한 방법을 이 사가랴 벙어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잘 안 돼 가지고서 즉 말씀 종자를 받아서 그 말씀 이루는 과정 그리고 목격품으로 작품이 될 때까지 비밀해야 될 얘기를 그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함으로써 그 말씀이 끝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유산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그 한 케이스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삼손의 얘기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이르시되 보라 네가 잉태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5절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라는 말씀이 이 삼손의 부모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가랴의 경우와 아주 방불하였습니다. 삼손의 능력이 그 머리카락에 있음을 비밀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머리가 밀려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 이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른으로서의 그 능력이 파괴되고 만다라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니까 사가랴의 경우와 이 삼손 부모의 경우가 거의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6장 6절을 살펴보면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날마다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17절 사사기 16장 17절 진정을 토하여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떠나고 라고 하는 이런 밝히지 말아야 될 비밀을 그저 마음이 번뇌해 가지고서 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로 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어 단 지파에 자식 없던 이 마노아 부부에게서 나게 한 이 나실인 삼손, 그 삼손의 자격, 그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삼손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할 때까지 모든 사역이 큰 능력을 가지고서 성공할 때까지 비밀을 해 주었어야 할 말을 비밀하지 못하고 그저 스스로 밝힘으로써 그 진정을 토하여 내므로써 그리고 또 토하여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말함으로써 그냥 중간에 유산되어 버린 그런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놀라게도 하고 그리고 꿈속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다 마치고 떠나간 후에도 그 감동이 계속되고 그 감격이 계속되고 그 평생에 잊어지지 않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확보하고서도 이 틀림없는 말씀 종자를 접수하고서도 그만해야 중간에 필요 없이 말함으로써 비밀할 바를 비밀하지 못함으로써 망쳐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을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택한 것을 우연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가 될 말씀의 씨를 저들에게 보내셨는데 이런 이유에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 그런 인격자였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뭔가 신기한 일이 왔다든지 뭔가 충격받을 만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 떠들고 맙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 역시도 누가복음 2장 17절을 살펴보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참 신기한 말들을 이 마리아에게 고해 주었습니다. 뭐 동방의 박사들이든지 또 목자들이든지,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만난 선지자들이라든지 여러 말을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찍히어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될 종자를 받았던 그 어머니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냐? 그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다 들려왔습니다. 그 말들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받고서 그냥 지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간증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다 그런 것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지키면서 잊지 않고 되어질 날까지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부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뭐 예수 나신 곳에 오라 가라 말한 적도 없는데,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 별자리가, 신기한 별자리가 나타나고 이 별자리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 세 사람이 별자리를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은 별자리를 따라갔으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마구간 위에 별이 거기까지 옮겨가서 섰으니까 그저 그리로 바로 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별 따라 바로 가지 않고, 아, 이 유대 땅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궁 헤롯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을 보고 온다. 너희 나라에 경쟁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점성가들이, 우리 박사들이 제일 먼저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자랑과 그 같은 일을 사방에 드러내고 자기들이 유명인이 되고 싶어서 그저 시골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에게 들려줬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왕이 어디 났느냐? 그래서 거기에 들렸다가 별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갔는데 문득 별이 아기 나신 곳 위에 섰던 것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인의 왕이 났느니 어떠니 이렇게 그런 소리를 이 헤롯에게 가서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나던 지경에 모든 아이들을 예수 하나 죽이기 위해서 다 죽였다,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급히 꿈태워가지고서 요셉에게 보내가지고서 아이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가지 않았으면 바로 예수님이 파산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종자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지켜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 작품을 내놓아야 할 텐데 미리부터 꿈꾸고서 떠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을 사방에 나타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이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이것은 파산을 불러오는 행위다,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오히려 드러나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초해서 그렇게 미리 외쳐야 되는 줄로 아는 것 같습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작품이 시작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을 아마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기초를 해가지고서 아직 이루어지기 시작도 아니한 상태에서 심지어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지. 받지 않은 것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라고 온 사방에다 선언하기도 합니다. 막 그리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주신 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과 정반대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성경이 요구하는 바 믿음이라는 것이 받기 전에 받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말씀이 왔을 때 믿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동네방네 나가서 미리 외쳐야 그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외친다고 했어. 동정녀가 아이를 수태할 수 있었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모든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처럼 실제로 받았으니 축복을 받았으니 믿습니다라고 사방에 외쳐댔더라면 그 외쳐댄 것으로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이를 수태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가랴가 버거리가 되지 않고 그저 성소에서 만난 사자의 모든 얘기들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 막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서 자기의 아내 늙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는 아이를 배웠습니다. 아이를 받았습니다. 아직 수태도 하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외쳐댄 것으로 과연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 부모가 혹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받았습니다. 라고 사전에 외쳤더라고 한다면 그것으로서 요한을 베고 예수님을 수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동정녀인 처녀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모두 저들은 수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믿습니다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의 아직 받지도 아니했고 아직 시작도 아니한 것을 받았다라고 외쳤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믿습니다와 그런 받았습니다로 그들에게 수태가 가능했겠습니까? 그건 가능치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종자, 이 말씀의 종자를 오히려 마음에 지켰어. 믿음에 지켰어. 이 믿음은 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격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목격 가능할 작품으로 저들에게 나타났던 것이니 진실로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께서 이루신 것이지 그리고 당신께서 이룰 뜻으로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지 사가랴더러 마리아더러 내가 미리 외쳐서 내 믿음을 만방에 고해서 그로서 작품을 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이룰 줄을 믿습니다라고 사전에 외쳐대는 이런 긍정적인 발언 이 긍정의 힘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긍정의 힘은 내게서 나오는 나의 힘으로서 이루어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리고 버거리 되어 사가랴처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숨어 살았거나 마음에만 지키는 이 믿음의 비밀이야말로 그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말씀받아 그 말씀이 이루어져 목격품이 될 때에 그 목격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귀하께서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접수되거든 그 이룰 때까지 굳게 지켜서 작품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당신의 사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야 할 말씀들을 보내주실 때에 그 말씀을 그저 꿈속에 있었던 꿈이라 여기고 박대하여 내게서 떠나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꿈을 타고 온 것이라면 그 꿈속 사자를 영접하고 그 꿈속 사자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품으로 나타날 그 목격품의 종자 말씀인 줄로 알고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비밀로 하여 잘 지켜서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